가운데 구원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죽음의 고통에서 얼마나 큰 영생의 영광 가운데 구원받았는지를 그가 잃어버릴 때, 그런 과거의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바울이 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며 이 죄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까, 과거에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값지게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 다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1장 18절서부터 바울의 정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내셨으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죄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을 정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강조하며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뜻은요, 관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형상과 목적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그 목적과 방향을 벗어난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불의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의를 상실하고 불의를 쫓아 행하는, 의도적으로 죄를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행하는 인간들이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허물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허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죄입니다. 이 허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맞서는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의 죄악을 허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른 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악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잠언의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범사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단순하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는 것, 이것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후에는 이 세 가지 죄의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것보다 클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방법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시비 꺼리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설교를 서치하고 많은 자료들을 정리할 때도요, 죄에 대한 자료는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좋고 긍정적인 내용들은 쉴 새 없이 책들로 나오고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잊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일부러 부정적인 나의 죄악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운 면을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과연 나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은 의인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 이제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잊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삶이 더욱더 예수 안에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입니다. 본문의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하루는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어디서 보고 썼는지 자기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줄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게 왜 주어졌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이 허락되어졌는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당연히 알 것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1대1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웠다면, 아깝죠. 아까울 수 있어요.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수입도 불편해, 수입도 적었는데 헌금을 하는 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아깝죠. 그래서 아까운 마음으로 일단 그래도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티켓을 떴다. HOB를 탔는데 거기가 HOB인지 몰랐더라고요. 벌금을 왕창 뜯겼대요. 그리고 은행에 갔는데 뭔가 서류가 잘못돼서 페널티를 물었대요. 거기서 또 돈을 확 끼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뭐 하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돈을 또 꽁돈을 날리게 된다. 이쯤 되면 이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건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한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삶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녀와 함께 나누면서 그 가족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나누느라고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창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은요, 그렇게 화려하거나 위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나 탄자니아에 가서 우리의 시뻘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의로운 삶의 모범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것 맡기실 때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연인 듯 주어진 작은 곳에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의, 나에게 허락하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감사치 아니하는 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두 팔 벌려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헤롯이 어느 날 여러 군종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다가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부를 하느라고, 와, 당신이 하는 소리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같지 않습니다. 꼭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헤롯에게 그런 칭송했었던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로 충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작은 것에 감사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신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악을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에 우상 숭배와 타락의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누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도 보니까요, 특별히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이 바울이, 전 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부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정령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요,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과 여러 가지 자기의 정욕에 매어 살아있는 것을 깊이 보고 마음속에 아파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였던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북받쳐서 자기가 오히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의 죄를 열거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열거하면 열거할수록 인간이 하나님을 당연하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존재론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수비 코에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그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이야기하는 인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이 그 시로부터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되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그 죄로